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자신의 뜻을 대언하는 자기 도구로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내용, 그 부르신 풍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오늘 장이 왜 여기 들어있는지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택함받고 부름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명을 얻는 내용,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지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명, 사명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몸 하나만 다를 뿐, 소명이나 사명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의 생에 언제 부르셨을까요? 또 그가 어디에 있을 때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게 거진 50년 가까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20대 혹은 좀 더 빠르면 10대 후반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예요. 또 그가 예루살렘에 살 때 부르셨습니다. 정확히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는지 모르지만 환상 중에 그가 자고 있었는지 다른 일을 할 때인지는 모르지만 환상 중에 이 천상의 예배에 초대받아 그 하늘의 예배에 있는 동안에 이사야는 소명을 받게 되었지요. 근데 우리는 이 신비로운 경험, 사실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런 소명, 이런 체험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와 비견할 수 있는 소명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정도나 되어야 이런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한 명 더 억지로 찾아보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환한 빛 가운데 들렸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바울 사도 정도나 돼야 이토록 신비로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손에 꼽을 만큼 신비로운 체험,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의 논지가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이사야 6장은 제가 분명히 별명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별명이었죠? 이사야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장면, 그 소명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천상의 예배가 너무 신비롭다 보니까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위엄에 압도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예배, 하늘의 예배를 묘사하는 장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택하실 때 무엇을, 어떤 원리를 가지고 택하시는가 하는 그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소명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단계를 거치시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3단계를 배워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명의 3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 중에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할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상의 예배는 예배를 이야기할 땐 중요할지 몰라도 오늘 소명을 이야기할 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절부터 4절까지 하늘의 예배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5절부터 7절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사야의 죄가 깨끗해지는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7절까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볼 절은 무엇입니까? 8절인데요. 이 8절에서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데 우리가 이 8절을 통해서 먼저 소명의 1, 2단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 8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본 말씀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 8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소명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무엇을,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명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생생한 육성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답답한 나머지 느꼈을 착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착각이라거나 하나님 전혀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듣는다 하는 것은 희귀한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명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귀로 들어야만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비록 그것이 우리 육신의 귀를 통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혹은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혹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과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 나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소명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다른 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소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와중에, 기도하는 와중에, 찬송하는 와중에, 혹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뭐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 소명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소명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깨닫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것.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이 6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답답함을, 그 뜻을 이렇게 이사야가 깨닫고 나서 그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소명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 우리 스스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감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동의하고 자시고가 어딨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왜 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 모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모세가 소명받을 때 어떻게 소명받았습니까? 장인어른의 양을 치던 와중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는데 거기 산 중턱쯤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로운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 소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소명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겠다. 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내가 이제 이행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세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살인자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80대가 된 초로의 노인일 뿐인데 아유, 좀 젊은 사람 보내지 그러세요,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또 어떻게 대하십니까?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또 다시 품에 넣고 뺐더니 손이 깨끗해지고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기도 하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으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때에 꾸중도 하세요, 화도 내세요. 또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했을 때에 네 옆에서 대신 말해줄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하면서 그의 형 아론을 또 데리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안 들으려고 하는 이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모세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하실 거다, 그럼 자유의지를 애초에 안 주셨습니다. 그냥 시켜버리면 되는 걸 굳이 뭐하러 자유의지 줘서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으실까요? 뭐하러 기다려야 되고 우리를 설득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한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죠. 자녀이기에 우리가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동참하기를, 그래서 함께 기쁘게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그 계획에 우리 스스로 동참하는 것,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명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소명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뜻과 마음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이 실천에 관한 것은 오늘 이사야 6장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이 없지만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그가 실천했다, 순종했다, 직접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것에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이 소명은, 이 사명은 구체화되지 않아요.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자기의 영역과 또 우리가 실천할 영역을
같이 두십니다. 소명의 두 가지 기둥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이것에 관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참 공부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사회에서 촉망받고 정말 이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특히나 아직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내 자녀가 그런 인재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여러분의 뜻에 동의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의사 될게요, 제가 변호사 될게요, 뭐 판검사 될게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까지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 자녀가 동의하면 거기서 그냥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지요. 자기가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실천이 있어야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에 동의해요. 동참하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이 실천은요, 꼭 우리 입맛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냥 좀 조그만 거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큰 걸 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어쩌면 정말 화려한 거 하나를 해도 뽀대가 나는 거,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걸요. 그리고 그 뜻에 동의해서 그 뜻대로 실천하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인걸요.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전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전에 했던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자기 민족이었어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해야 됐단 말이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기 싫다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불편하지만,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소명의 전체 단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 그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신다라는 것, 그를 향한 소명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소명도 세우신다는 것, 그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다라는 것.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발견해내야죠. 발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는 거, 기도 가운데 뭐 지나가는 것 중에 뭔가 자꾸 내 눈에 밟히고 보이는 거,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는 어떤 감동이 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조망하심 아래, 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건강한 원리 아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은 뜻과 마음에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의, 소명의, 사명의 세 단계입니다.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 분별하는 것, 동의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십시오. 혹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눈에 자꾸 보이고 그게 불편하시다면 성령님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주우십시오. 그것도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에 나가서 봉사하십시오.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의 이 시국에 지금 코로나19를, 이 답답한 마음을 기도로 풀어나가시는 것, 정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역시 소명이죠.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동의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 세 단계를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사야와 같은 소명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원칙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 원칙을 따라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감동을 면밀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해 가며 또 그렇게 분별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주신 소명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마음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또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또 순종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또 코로나19로 고통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